까지 또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오늘 찬양대 연합 찬양대 고백처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또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시고 또 그 향기로 우리 삶의 모범이 되시고 또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본 도자기계의 대명사였던 심수관 씨의 일화입니다. 심수관 씨는 임진왜란 때 일본에 끌려간 조선 도공의 후예입니다. 그가 초등학교 입학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작업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흙 덩어리를 뭉쳐 도자기를 빚는 물레 위에 올려놓고 바늘 하나를 중심에 조심스럽게 꽂았습니다. 그리고 물레를 돌리면서 무엇을 느끼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심수관 씨가 물레는 도는데 바늘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그 초등학생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움직이는 물레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중심을 찾는 것이 앞으로 너의 인생이다. 그때 심수관은 그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 아버지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일본에 끌려온 조선 도공들이 조선의 후손으로서 지켜온 정체성에 대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임진왜란의 패자로 눈물을 흘리며 일본으로 끌려온 조선 도공들은 그야말로 적진 한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무려 400년 동안이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가르침인 움직이는 물레 속에 움직이지 않는 중심을 찾으라는 이 한마디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움직이는 물레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필요하다. 코로나 상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교회와 성도는 그동안의 신앙 관성을 멈추고 잠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습관적으로 이루어졌던 주일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모이는 예배가 약화되며 성도의 신앙생활이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일의 모든 신앙생활을 거기에 집중하고 주일에 얻은 에너지, 주일에 받은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가던 그동안의 신앙생활 시스템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의 교제가 얼마나 약한 것인지도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모여 대화는 나누지만 신앙 공동체라기보다는 친목 단체에 가까웠던 교회들이 더욱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기에 속상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움직이는 물레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필요하다.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그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 문제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끝난다고 해서 이와 같은 상황이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는 법이 없습니다. 예전에 한 가지 그 시사 만평을 보았습니다. 4컷으로 이루어진 그런 만화였는데 첫 번째 장면은 마스크를 쓴 채로 올해는 정말 최악의 해였어 라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20년이 지나서 방독면을 쓴 사람들이 2020년을 회상하면서 그래도 그때가 살기 좋았지라고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적 상황은 언제나 변할 수 있고 바뀔 수 있습니다.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좋아진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또 우리의 마음이 보다 편하고 보다 재미있는 곳으로 흐르려고 합니다. 편해진 만큼 다시 예배와 모임의 소중함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래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나빠져도 환경이 좋아져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움직이는 물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세울 수 있을까요? 견고한 믿음은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교회 다니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동차 서비스 회사의 한 서울 본사에 근무하던 분이 계십니다. 그러다가 경기도 고양시에 부품 창고로 좌천이 되자 기분도 달랠 겸 오리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창고 옆에 작은 연못을 만들고 청둥 오리를 사다가 물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와서 보니까 오리가 물에서 둥둥 떠서 죽어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죠. 죽은 오리를 이리저리 살펴봤지만 어떤 짐승에게 물린 흔적도 없었습니다. 수영이 전문인 오리가 물에 빠져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상상할 수가 없어서 이 오리를 산 데 가서 따졌습니다. 그러자 자초지종을 들은 주인은 그것도 몰랐냐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오리는 양계장에서 부화해서 키운 오리이기 때문에 수영할 줄도 모르고 어릴 때부터 물에 넣지 않아서 깃털에 기름이 분비되지 않아서 물에 잘 뜨지도 못합니다. 물갈퀴가 있다고 모든 오리가 수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갈퀴가 있다고 모든 오리가 수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처럼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리의 진면목은 양계장이 아닌 물에서 드러나듯이 진정한 믿음은 위기와 유혹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또 가짜인지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은 우리의 경건 생활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일을 어떻게 보냈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봉사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다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견고함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경건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위기에도 변함없는 경건 생활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경건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무엇이 경건이기에 경건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을까요? 어쩌면 예수 믿기 가장 좋았던 시절, 세상에서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던 때, 그때 우리들이 잃어버린 단어가 경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경건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뭔가 답답하고 또 부담스러운 무언가로 여겨졌습니다. 점점 개인의 자유가 중요해지는 시대에 경건이라고 하면 사람의 자유가 제한되는 무겁고 답답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경건이라는 단어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단어만으로도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경건은 결코 부담스러운 단어가 아닙니다. 경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로맨틱한 단어입니다. 경건이란 말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합니다. 유는 선하다, 기뻐하다 라는 뜻과 또 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세베이아는 놀랍다, 두렵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이란 선한 두려움, 복된 두려움 이란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조심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경건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깔뱅은 요리문답서에서 경건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참된 경건이란 오히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며 주로서 두려워하고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거역하는 것을 죽음보다 더 무서워하는 신실한 감정이다. 종교개혁자 깔뱅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건은 그저 감정으로 사랑하고
입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랑이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 그 내면의 깊은 자세가 경건이고,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경건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굳게 하고 견고한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자세인 경건도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이 연단이라는 헬라어는 굼나조라고 합니다. 벌거벗고 운동한다라는 뜻으로 체육이란 영어 짐내스틱이나 체육관을 뜻하는 짐네이지엄이란 말이 여기서 유래되었습니다. 운동선수가 시합에서 이기기 위해 피나는 훈련을 하듯이 영적으로도 그렇게 훈련하면서 경건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경건은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지 않고 운동처럼 끊임없이 매일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훈련을 쌓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경건 훈련을 한다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우리는 견고한 믿음과 그에 합당한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찰리 패독이라고 하는 유명한 육상 선수가 한 학교를 방문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 중에 패독은 제시 오웬즈라고 하는 소년에게 너는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니?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린 제시는 패독을 바라보면서 아저씨 같은 유명한 육상 선수가 될래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패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그것을 이룰 수 없단다. 꿈을 이루기 위해선 반드시 사다리를 놓아야 해. 첫 번째 계단은 인내이고, 두 번째 계단은 헌신이며, 세 번째 계단은 훈련이고, 네 번째 계단은 기도란다. 이것들을 모두 지킬 때 너의 꿈은 이루어진단다. 이 말을 들은 제시 오웬즈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인내의 계단을 시작으로 차근차근 자신의 사다리를 올랐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올림픽에서 4개의 금메달을 목에 건 살아있는 가장 빠른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노력한다고 무조건 열매 맺는 것은 아닙니다. 농부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가뭄이 일어나고 폭풍이 몰아치면 모든 수고가 헛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법칙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건은 반드시 수고한 그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경건에 이르도록 더욱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견고한 믿음을 위해서 어떤 훈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자세로 훈련해야 할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여기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란 나이든 여인의 뜻없이 떠드는 잡담이나 꾸며낸 이야기, 꾸며낸 신화를 말합니다. 경건 훈련을 위해선 덕이 되지 않는 잡담이나 남을 헐뜯는 좋지 못한 언어나 잘못된 습관과 오락 같은 이 해로운 것들을 버리는 결단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우리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나태나 게으름, 지나친 폭식, 잘못된 음주 습관, 흡연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할 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도 잘못된 오락이나 방종, 이기심, 지나친 향락, 우상 숭배 등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에 해로운 것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 신앙의 경건의 척도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고서 버리고 포기한 것이 얼마나 되는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 훈련은 가장 먼저
절제하는 훈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기 위해서 인터넷을 절제해야 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드라마를 절제해야 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스포츠를 절제합니다. 물론 인터넷이나 드라마, 스포츠 이런 것들은 제가 예로 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건에 힘쓰기 위해서는 내가 즐기는 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절제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둘째로 수고하고 힘써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버리는 이유는 보다 나은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무언가 포기하고 버리기는 했는데 새로 가치 있는 것을 찾아 힘쓰지 않으면 변하는 것이 없어 그대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제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실제적인 경건 생활에 하나씩 힘써야 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경건 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부터 조금씩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단계적인 훈련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저 스스로도 깜짝 놀라게 했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훈련을 이야기하려면 군대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제가 군입대를 결정하고 걱정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합격할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는 훈련을 통과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제 체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은혜로 합격은 했지만 훈련이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끝까지 이 훈련을 잘 마칠 수 있을까? 이제 합격하고 본격적인 훈련을 기다리는 동안 훈련 안내 지침서를 미리 읽어보았습니다. 앞으로 14주간 있을 훈련 계획과 일정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볼수록 점점 더 걱정이 되는 겁니다. 특히 매주 금요일마다 전투구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주간 훈련하고 나서 그 훈련에 대한 성장을 확인하면서 구보를 하면서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 체련복을 입고, 그러니까 운동복을 입고 운동화를 신고 3km를 일정 시간 내에 뛰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주는 체련복을 입고 전투화를 신고 달립니다. 세 번째 주는 전투복을 입고 이제 전투화를 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단독 군장을 하고, 그렇게 조금씩 훈련 강도를 높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14주차 전투구보 계획을 보니까 까마득하고 걱정이 너무 됩니다. 완전 군장을 한 채로 4.5km를 빠른 제한 시간 안에 달려야 했습니다. 완전 군장을 하고 총기까지 들면 그 총 무게가 30kg 이상의 무게가 되는데 딱 보자마자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확신에 찬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절대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훈련이 시작되고 한 주, 두 주가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14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 자신도 믿을 수 없게 놀랍게 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4주간의 훈련이 결코 헛되지 않았던 것이죠. 1주에서 14주로 완전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1주, 2주, 3주, 4주, 한 주 또 하루하루의 시간이 쌓여서 그렇게 훈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제가 한 번 더 확신했던 것이 있다면 훈련으로 흘린 땀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 우리는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루아침에 경건한 사람이 되고 견고한 믿음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조금씩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다만 훈련은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성도님들께 어떤 부담 드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어떤 책임이 주어지거나 또 시간이 필요하거나 물질이 필요하면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이 뭔가를 부탁드리거나 할 때도 개인적으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기도하면서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또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마음을 알아주셔서 부탁을 드리면 오해하지 않고 받아주셔서 그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 경건 생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성도님들께 좀 부담을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든 우리 성도님들이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먼저는 이것이 저에게 목자로서 주어진 역할이고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력히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디모데도 어린 나이에 목회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자 자세인 것이지요. 어찌 보면 제가 그동안 이 스스로 핑계를 삼아서 소홀히 한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이런 부분으로 성도님들을 힘들게 하면 무척이나 힘들어 하실 거야. 사는 것도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데 괜히 부담 주고 또 못하면 죄책감만 들 수 있어. 그런 생각으로 스스로 핑계를 삼은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자신감이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살면서 성경 한번 읽어보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문제를 두고 금식기도 해보지 못한 것,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했다는 그런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스스로의 신앙에 대해서 자신 없게 만듭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께 드려보는 것입니다. 시간을 드려보고 마음도 드려보고 또 물질도 드려보고, 드리지 못할 때는 드림에 대한 염려가 있지만 드리고 나면 그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간증을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또 자기 자신을 드리면서 기쁨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경건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경건을 통하여 오늘의 기쁨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쁨 또한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경건 생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어느 한 사람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영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안에서 경건의 기쁨이 넘치고 그 기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더욱 경건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한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
예배 그리고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한 치열한 경건의 생활, 그 경건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시고, 또 어떤 움직이는 물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셔서 최후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다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절제하고 수고하며 힘써 하나님과 사람 앞에, 또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경건에 한 걸음씩 다가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경건을 통하여 약속되어 있는 오늘의 기쁨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가정과 삶 속에서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올 한 해의 기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